오늘은 다윗과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인물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수요 시간에 이 온라인 상에서 함께 이 시간 참석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유인물을 유튜브 상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유인물을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 상에서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언약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에 관하여서 가장 중요한 또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서 태어날 내 씨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의 왕위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이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윗 언약의 연속성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의 나라, 영원한 왕이, 결국 다윗의 왕위는 인간이니까 죽었고 또 다윗의 자손들도 그 왕조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도 되었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 왕국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이냐? 이 언약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서 실현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온 천하 만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많은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호하고 탄성을 내지르면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 다윗에게서 시작하고 다윗 언약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게 성경에 많은 또 분량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통하는 한 단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다윗 스토리, 사무엘 상에서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이 사이를 메꾸는, 관통하는 단어로 언약을 이정표로 삼아서 구약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정표를 세우며 이정표만 딸랑 세워놓으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다윗, 그리고 그 언약,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성을 우리가 살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칭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나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전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지금 개정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과연 그 의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너무 좋다, 넌 정말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멋지냐? 왜 이렇게 예쁘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짓이 다 예쁘냐?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단순히 이런 감정적이고 또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일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구약의 말씀들이 관통이 됩니다. 관통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이러면서 거의 우리는 지금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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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안 부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복음서에서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그래서 성경 좀 읽어보셨다는 분들은 이 정도 구절은 알고 계시죠? 크게 아시는 분 크게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뭐예요? 족보다는 거죠.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을 강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해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왜 들어가느냐? 왜 이렇게 강조가 되느냐? 여기뿐입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의 핵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서 부활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께서 창조 세계의 주님이자 왕임을 말합니다. 하고 가로 열고 사도행전 적어놨잖아요. 사도행전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수요일에는 좀 성경 공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 시간에 수요 예배에 오실 때는 오늘 또 목사님이 성경 특강을 하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시나 보다. 왜 보통 설교하고 다르게 하시나? 이렇게 할 겁니다. 수요일에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이렇게 성경도 찾아보면서 성경 특강 또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나누고요. 또 다를 때 설교는 설교 형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같이 교독으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교독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교독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틈을 주니까 성격이 급하기도 하시네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합동해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수요 시간에 나누었던 것들을 한번 여기에
여러분 펼치신 성경 다시 덮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볼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사실 이 바울이 탁월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 학자였습니다. 대단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 시대, 바울이 살던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없지요, 당연히.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하나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글로 기록된 성경책이 누가 쓴 건지 아세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 내내 신약 성경 책은 없었어요. 없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자체였어요.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내가 보았던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이거면 끝.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그게 신약 성경책이요, 그것이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글로 기록할 필요도 없이 사도들만 모셔다가 들으면 말 그대로 생생한, 걸어다니는 생생한 복음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설교도 하고요. 그런데 편지를 써요. 서신서를 여기저기에다가. 그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들 중에서는 최초로 글로 남겨진 신약 책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바울이 그렇게 각 지역 교회에, 에베소 지역 교회에, 고린도 지역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또 이런 데다가 각각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것들이 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이고요.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서신서 책들이 먼저 쓰여지고, 그 뒤에 이제 이단들이 출현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해서 안 되겠다, 사도들이 와서 설교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내용들을 우리가 글로 남겨놓자, 기록하자.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복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마가 공동체라고 하는데, 거기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 마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7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구약을 전체를 요약해서, 전체를 몇 절로 요약하냐면 이렇게 한 대여섯 절로 요약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켜요. 바울은 배운 사람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자기 배운 여자라는 그런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데, 바울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예전에 한 40-50년 전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배운 사람으로서 구약을 요약해가지고 몇 구절로 말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을 시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약을 알고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구약 알고 있지? 내가 구약 요약할게. 딱 이렇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 구약의 말씀에 알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수요 처음 시간에 창조를 얘기했습니다. 창조는 일단 너무 당연하고 기본이니까 창조는 제외하고, 두 번째 소명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소명,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세 번째
출애굽과 율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과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므로 뒤에 단어만 넣으면 인물 빼고 말하면 창조, 소명, 율법,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은 예언, 대언이라고도 하고 예언, 그 다음은 대언,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복음,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혜, 이렇게 해서 7개의 이정표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 바울도 탁월한 구약에 대해서 아주 탁월했던 이 사람이 요약을 해요. 구약 17절 사도행전 13장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게 뭡니까? 창조입니까? 소명이죠.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가 한 3주 전에 나눴던 소명,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구속이죠. 구속.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런데 18절 광야 40년간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게 율법을 백성들의 삶에 체득하는 기간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가나안 땅에 율법을 익혀서 넣으시려고, 들여보내시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아직 애굽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죠. 애굽의 문화, 의식, 이런 애굽에서의 지배 가치가 그들에게는 뼈 깊숙하게 남아있어서 이대로 넣었다가는 바로 장소만 옮겼다 뿐이지 애굽 될 것 같다. 가나안 땅이 애굽 될지도 모르겠다. 애굽 문화와 애굽의 의식과 애굽의 지배 가치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살아가 버릴지도 모르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문화가 없잖아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영향받을 문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찌들어 있던 애굽 기운들을 다 빼내시는 거죠. 빼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 애굽 의식 빼내시고 뭘 집어넣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집어넣으시려고요. 제사장 나라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래서 그들 사람이 힘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주사 맞을 때도 안에 약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나 살리려고, 나 잘 되라고. 그런데 우리는 주사바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에 힘을 팍 준단 말이죠. 여기 어깨 축제에다가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긴장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가 그냥 힘 빼라고 그래요? 말로만? 에이, 다 아시면서 그냥 힘 빼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탁 때리는 거예요. 탁탁 때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 있던 경직된 게 약간 느슨해질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노련한 간호사는 팍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힘 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으면 간호사는 한 두세 번 탁탁 치면은 힘이 그래도 빠지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은 한 두세 번 탁탁 치면은 힘이 빠지는데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져요. 애굽 의식이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 시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안 되면 길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시면 오래 사세요. 그래서 오래 사시면 돼요. 오래오래 사셔야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들이 우리의 습관에도 남아 있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래 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지금 암담하고 지금 슬프고 지금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송구영신 때 나눴었어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셔야 돼요.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에이, 이놈의 세상 그냥 확 죽어버릴란다.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40년간 힘을 빼세요.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구속받은 내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문화를 꽃피울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복된 역사를 일어나게 할 거야. 그리고 쭉 가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거 보세요. 구약이 착착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책 한 권이 한 줄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즉 그 뒤로 가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이게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리고 그 다윗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 언약이 결국은 단시간 내에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왕과 그 자손의 왕위를 이어가는 역사로 그렇게 단시간에는 생각했는데 길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언약이 결국 완전한 성취는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것이 실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구약성경 요약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요약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실력이 있는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전제로 알고 있는 가운데서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인물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여러분들이 쓰기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가로 안에다가 채워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가장 위대한 자손인 예수님께로 이르는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지만 또 여전히 우리에게 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향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부분에서 이단에게 많이 속아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구원은 여러분 3차원, 3차원의 구원이 있어요. 3차원의 구원. 첫 번째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것은 여러분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이것은 내가 안 믿어도 없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속죄, 대속하셨어요.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딱 하나, 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단추를 열어서 단추 버튼 하나 누르는 거, 내공로는 사실은 없죠.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거라면은, 만약 그때 당시에 살았더라면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거나 침뱉거나 모욕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신 구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게 됩니다. 이게 과거 차원의 구원이에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게 1차원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건 뭘까요? 오늘
그리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면 또 새로운 오늘, 매 순간순간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매 순간 넘어집니다. 매 순간 연약해집니다. 잘못을 범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미 받은 구원을 상기함으로 그 사실을 다시 내 마음속에 되새김으로 오늘 내게 이루어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돼 버립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왜요?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매 순간 넘어지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구원. 그게 미래적 구원입니다. 세 번째 차원의 구원이죠. 미래적 구원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임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때에 이룰 구원인 거죠.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이미 얻은 구원과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을 과정을 거쳐가며 이룰 구원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원, 이 세 차원의 구원이 다 완전해지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끝.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고 뭐 해야 돼요? 나 구원 이루리, 너 구원 이루리, 우리 구원 이루리. 2절 사실 그렇게 가야 돼요. 3절은 뭡니까? 나 구원 이룰 것이리, 너 구원 이룰 거리, 나 너 우리 구원 그날에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가장 위대한 자손인 예수님께로 이르는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담긴 기대와 약속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물론 사도 바울이 아까 한 줄로 요약을 했지만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여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성막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어떤 분들은 이 회막의 회자가 그 회냐 혹시 먹는 회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니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 그냥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뜨니까 와, 그 신선한 육회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회를 뜬다고 해서 회막 아니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말씀을 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웃기면서도. 여기서 이 회막은 미팅 장소라는 의미예요. 모일회, 만날회. 그래서 만나는 천막, 텐트라는 거죠.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이 회막이. 여러분들은 어디 가가지고 헷갈리지 마세요. 만남이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무리 인간이 텐트를 아무리 고급스럽게 사치스럽게 지어도 그래봤자 텐트잖아요. 근데 그 텐트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부터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가끔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신망을 간다고 해도 우리 집까지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오히려 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이렇게 우리 집까지 이렇게, 아이고 누추한데 부족한데 우리 집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이 성막 가운데 오셔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 만나시겠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도 막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성막 장면을 읽으면서 이 감동을 느껴야 됩니다. 이 천막은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으나 우리의 죄와 반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사람이 만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 그 가려진 뭡니까? 그 천막을, 지성소에 감히 갈 수 없는 그 천막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죠. 왜 위에서부터 아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성전이 되셨고 그 후에는 교회가 이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드리는 장소로 교회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모이는 성전,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까? 어디서 만나 주세요? 내 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내가 마음 문을 열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간이 내 영혼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하나님의 자기 제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을 자행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불평, 원망을 해도 그렇게까지 벌하시지 않습니다. 즉 시내산에 이르기,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홍해바다를 앞두고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로 그들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물이 쓰다고, 못 먹을 물이라고 또 불평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 원망했다고 해서 그들을 벌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반찬에 밥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네 막 하면서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주셨어요. 왜 벌 안 하셨을까요? 아직 율법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네들은 아직 어리다라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됐다, 제사장 나라로 서기에 아직 부족하다. 왜? 법도 안 주셨으니까. 그래서 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신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갑자기 같은 하나님 맞으세요? 할 정도로 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막 벌을 하시는데요, 그 반역하는 사람은 땅을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리게 하고, 그리고 함부로 분향단 제사를 하는 거면은 그 불이 나서 불살라 버리시기도 하고, 아주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애 키워 보시면 알잖아요. 그거 보시면서도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아직 어릴 때는 아무 때나 울어도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죠. 오히려 안아주죠. 가서 안아주죠. 근데 얘가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 되고 교육까지 시켰어요. 훈육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를 듭니다. 이제 왜? 알 만큼 알 만한 애가
커가지고 이제 맑게 알아들 만한 애가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는 혼냅니다. 안아주지 않습니다. 혼냅니다. 혼쭐 내는 거죠. 요즘은 또 부모님들도 함부로 체벌 못하죠. 아무튼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너 들어오지 마. 거기서 뭘 잘못했는지 벽 보고 서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벽 보고 서 있어. 이게 광야 40년 기간이에요. 38년. 너희들 광야 보고 수련 좀 해. 훈련 좀 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명한 시내산에서 준 율법들 되새기면서 너희들 그거 기억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막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실은 자식에게 먼저 신실합니다. 신실함의 다른 뜻은 뭐냐면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충실하다. 오늘은 내가 네 엄마고 내일은 네 엄마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내일은 너희 엄마 아니었다가 그 다음 날에는 엄마 한번 생각해보고 해볼게, 이런 게 아니죠. 엄마는 여전히 엄마여서,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여서 아이에게 때로는 실망하고 아이 때문에 속상해도 여전히 엄마로, 아버지로, 특히 어머니들은 여전히 속상하고 이놈의 새끼 내가 그냥 밥 안 차려줘 버릴까 보다 밥 안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다음날 밥 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신실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을 향한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늘 의지 박약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약해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의지로부터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적을 때려 눕히는 신나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더 엄하게 벌하십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율법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라고 다 가르쳐준 백성이니까.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복 전쟁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이렇게 긍휼이 없으신가? 여러분, 긍휼이 있으셨어요. 그 긍휼 때문에 430년을 자기 택한 백성들을 종살이 시켜 가면서까지 가나안 백성들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일부만 아주 흘겨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7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신 기간이 400여 년이 넘어요. 400여 년이. 뭐 하면서? 내 자식 서울음 당하게 해가면서까지 이 자식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내 자식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정복전쟁, 정복은 제한된 무력 행사로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심판의 대행자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랬다고 해서 막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거 제한된 행사를 원하세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갑질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 하고는 우리가 복을 받았다, 힘을 받았다, 은혜 입었다 해가지고 막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에게 언제 그렇게 네 멋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힘을 줬냐 하면서 걷어가 버리십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모세 때는 모세 때,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때, 또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마다 하나님은 선택, 그만큼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그래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론 부분이죠. 라합 사건은 핏줄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에 의해서 형성된다고요? 핏줄이 아닌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 다 아브라함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허다한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허다한 잡족. 그 잡족들은 다 애굽에서 피지배 계층으로 노예 생활을 했던 여러 다양한 민족들,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야곱의 후손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거 보고 지들도 바른 애들. 쟤네들 뭐 하냐? 가만 보니까 막 애굽에 요즘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쟤네들 따라서 살면은 안 죽더라. 하시고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른 민족들, 잡족들. 그러니까 나간다니까 우리도 데리고 가 하고 따라 나오네. 핏줄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사기 중심에는 우상 숭배를 통해 반복되는 실패보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사사기가 반복적인 각 사사 시대의 죄악들을 보이면서 동시에 반복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사기는 무엇을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사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본보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으로 사사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보내시지만 이 해결책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사사기에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죠. 해결책인 사람이 골칫덩어리 문제거리가 돼버리죠. 그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해결책이 문제가 되다. 그런 경우가 우리 역사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책을 만들어냈는데 이 해결책이라는 게 나중에는 문제거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치할 강력한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뭘 본 거죠? 이방 나라 문화를 본 거죠. 이방 나라의 통치 방식을 본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강력한 왕권이 이 이스라엘의 혼란을 수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한 죄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해결책이죠. 근데 사울 왕이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울 왕이 문제가 돼버립니다. 문제거리가. 이런 역사들이 구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해결책이 문제가 되다.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이 주위 사람들 대표적인 게 다윗과의 관계, 또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죠. 왕으로서의 책무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이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드디어 나옵니다. 다윗.
그 왕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지도하에 강성한 나라로 서게 되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 그 나라에 임하는 안정이 평화, 샬롬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오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권력을 남용함으로 실패합니다. 해결책이 또 실패가 돼버립니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결국 왕정이라는 제도가 또는 사사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죄성이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환호했던 예루살렘 백성은 악한 왕을 몰아내고 선한 왕을 세우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기고 믿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심지어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본문, 베드로에게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뭐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뭐 복음서마다 조금 문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랍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로부터 이제 수백 년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 그것은 뭐냐면 왕이었어요. 어떤 왕?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말은 옳기는 하지만, 말은 맞기는 맞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덜 보여주셨고 앞으로 더 보여주셔야 할 그리스도 상, 메시아 상이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때 잘 뭣도 모르고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메시아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복적 메시아상입니다. 변혁적 메시아상입니다. 예수님은 권력관계 자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방인의 증권자들이 너희를 주관하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변혁적 메시아상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알아들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 나를 그리스도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언제 이것이 완전히 드러납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전하고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런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성령 읽다가도 복음서에서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 상황을,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막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 얘기는 엉뚱한 얘기 할까 싶으니까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니들 잘 모르잖아.
모르는데 왜 함부로 얘기하려고 그러니? 모르는데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모르는데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거.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책 한 권 딱 읽고 책 한 권으로 온 세상을 다 판단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 장면 보고 아 그래 이제 됐어. 오병이의 기적 됐어. 예수님은 막 빵을 엄청 먹여주시는 분이야. 이거 하나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라고 말하는 사람. 그럴 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쉿 닥쳐 얘기하지 마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히려 그러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뭐예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뭣도 모르면 가만히 있자. 뭣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뭣도 모르면서 막 확신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진짜라고.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신앙인들 가운데는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불 받아보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원 갔다 와서 불 받아가지고 바로 막 다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불 받은 게 있으면,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내면화가 됐고 체화가 됐고 그 사람의 인격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왜입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은 한 번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180도 확 변하지를 않아요. 구약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봐도 사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확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럼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확 안 변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은혜 체험 한번 했다고 해서 기도원 한번 갔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떤 특별한 불같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어요. 이게 내면화가 되고 인격화가 되고 내 삶의 체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그 걸리는 시간들만큼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는 막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를. 그 이미 막 드러내는 그 순간 드러내는 그 모습 자체가 뭐냐면 덜 받았구나. 안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딱 맞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서서히 변해가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서서히 성령의 열매 단번에 절대 안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절대 단번에 안 맺혀요. 자,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다윗은 잘 다스렸어요, 나라를.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런데 다윗이 치명적으로 넘어지죠. 다윗의 치명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절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절해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명적으로 넘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의지를 일부러 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일부러 외면하는 결단을 하면서 그가 꾀를 내는 거죠. 밧세바의 아내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임신을 해버렸는데 이미 어떻게 가릴까?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도 가능하겠다. 그런데 한계를 또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겠다. 다윗이 실패한, 다윗은 하나의 대표거든요. 믿는 사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그가 넘어진다면 우리도 넘어지겠구나. 우리도 실패하겠구나.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모든 신앙인들은 어떡하지라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뭘 바랍니까?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단락,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나머지는 다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뜻 이상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 죽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즉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 자식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꼭 마음에 들어 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내 자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에 내 자녀가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사실은 의미상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 걸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적당히 맞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전에 실패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들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정서와 감정보다는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는 자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에 반응하는 인간의 결단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이 결합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죄성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 의지, 그 의지에 맞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게 매일의 회개고 매일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창조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이어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실까요?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강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비둘기가 임하고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나오실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비둘기로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 상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에도 삼위일체가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그 수면이 비둘기가 임할 때 바다다닥 날개 칠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그 수면 위에 성령의 운행하시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무엇입니까? 천지창조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적 장면이자 사실적 장면인 것이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가 뭔 짓을 하든지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너를 통해 새 역사, 새 창조의, 새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그래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세례 받고 나서 이 음성 듣고 고생하러
자기 낮춤으로, 비움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때 하나님 나 그냥 사랑하는구나, 뭔 짓을 해도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의지와 결합되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 기뻐하는 교회라. 신앙교회가 만약에 그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는 신앙교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결단이 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기도하는, 기뻐하고 또 원하고 바라며 매일매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